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런 걱정과 염려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소망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8번째 이 복은 나머지 7가지의 복을 다 합쳐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줄기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삶의 줄기인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의롭게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지금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돌보는 것이 곧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팔복의 7가지의 복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며 정결하고 화평한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회방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내가 이제부터는 더 기도해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방해가 들어와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려고 치면 다른 때는 연락이 없다가도 다 그 시간에 연락 올 때도 있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이 모욕과 박해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까? 때로는 그 공격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공격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겨야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마치 밧세바라는 여인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자꾸 우리를 회방해요. 주님께서 오늘 이 팔복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박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껏 살아가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뭔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랑을 실천하다가 때로는 섬기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는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박해는 하나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오는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오는 어려움을 마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일 뿐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다가 무너지는 거고 내 욕심 채우다가 그냥 호되게 혼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다가 핍박당하는 거를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당하는 박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결국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일을 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주님을 위하여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변명일 뿐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인 양 포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요, 주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섬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 걸고서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국정책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6.25 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요, 핍박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실로함이라는 연못이 나오죠. 실로한 연못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그러면 실로함에 가서 네 눈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주목한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과 또 안식일에 이 맹인이 눈을 씻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맹인과 그 부모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왜 이런 일들을 했냐?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내게 이렇게 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얘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부모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출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사회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모든 활동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이 사회에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출교라는 것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오늘 이 맹인과 맹인 부모에 대해서도 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때 맹인이 자신이 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맹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선한 얘기를 했을 때 출교라는 가장 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하게 됐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겠지만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쫓아내요. 출교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 맹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맹인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런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는 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되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내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를 위한 박해를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너희끼리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앞으로는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이유 없이 너희를 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너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오늘 이 8번째 이 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돼 라는 그런 신념이 그의 머릿속, 그의 삶 속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청년 사울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동료들과 같이 가던 길이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시 눈이 뜨게 되면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바뀌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그 바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제 세상 속에 증거하기 시작하니 결국 세상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마다하지 않는 결사대까지 생길 정도로 그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된 길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자꾸 더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더 악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갈등과 비판과 박해와 곤란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 아니 반드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생기는 벅찬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라의 헬라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환희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박해를 당했냐,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냐, 너희가 핍박을 당했냐, 너희가 모욕을 당했냐, 너희가 욕을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은 너를 모욕하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말씀 뭡니까? 너희가 이런 박해를 받았을 때 오히려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그들은 더 큰 소망을 품고서 순교를 맞이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지금 내가 두들겨 맞지만,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나는 이 고난과 아픔 등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박해받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박해, 우리의 이 핍박, 우리의 이 손해, 그것을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이 더 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출교로 인해서 사회적 고난과 압박이 크다라는 것을 맹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출교당하면 힘들 텐데, 저렇게 박해당하면 어려울 텐데, 저러면 저 사람의 삶은 끝일 텐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맹인은 오히려 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더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게 많이 와요. 환난도 많이 오고 모욕도 많이 오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야,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쪼잔하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면서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겪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박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상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피하거나 하지 말어. 그런 일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했구나.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힘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구나. 나를 향한 상이 더 크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환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환난이 내게 더 큰 기쁨임을,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세상이 내게 욕하는 것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길이고 감사하는 길이고 더 귀한 길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과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담대하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다 견디어내고 때로는 순교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복된 길임을, 그것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길임을, 내게 주는 상급이 크고 내게 주는 소망이 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유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에서 오는 기쁨과 밖에서 오는 즐거움, 행복,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박해를 당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어려움 중에 더 승리하셔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여도 우리를 비웃고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쏟아지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치유 중인 지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수술 후에 재활 중인 지체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주를 붙잡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를 행하다 당하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고 유익함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